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압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한 번 드렸는데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하고 어떤 분은 평생 외웠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그저 암송하듯 빠르게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체크리스트 하나를 완료하듯, 의무를 다하듯, 기계처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가 20년 넘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빠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4년 전 어느 새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음성이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자 기도의 완성이며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를 그저 암송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달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이 능력으로, 습관이 만남으로,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빠르게 읽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 속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기에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종으로, 멀리 떨어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때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친밀함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한 가지만 바꾼 분들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65세 김명숙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치 높은 산 위에 임금님께 보고하는 것 같았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의 첫 구절 앞에서 30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분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첫 문장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성품을,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53세 이상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살려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빚에 빠졌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회자를 만나 주기도문의 순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셨습니까? 그날 이후 이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살아나든 망하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사업이 회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 앞에서 멈추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이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특히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60대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혼자 키우시고 사업도 성공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병상에서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 인생을, 제 건강을, 제 미래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치료 과정이 순조로웠고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신다고 합니다. 작은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내가 왕 노릇할 때는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안을 잃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지쳐 있으신가요?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좌에서 내려올 테니 당신이 왕이 되어 주소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형식적으로만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즉 내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조차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펼쳐집니다. 45세 최진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던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축복임을 매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제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뜻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년치 양식,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시대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어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완전한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계획을 더 의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72세 정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저축을 하시며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예금과 부동산을 갖고 계셨지요.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으셨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통장의 숫자보다 훨씬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어려울까요?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평안도, 기쁨도,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58세 김혜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가까운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에서 막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중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았구나. 그 사람은 어디선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만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그날 이분은 주기도문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었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어느 날 진짜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분은 자유롭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구절에는 두 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악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67세 이명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슬프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사탄이 이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목회자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울한 생각들이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영적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것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왕 노릇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좋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결단하는 것. 순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책임지십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서 나와 평안의 자유를 누립니다. 일곱째,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빠르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의 왕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맡기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형식이 능력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만남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 기도법을 바꾸자 정말로 기적이 터집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며 경험하신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보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이었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짐이 내려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